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321쪽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교독하면서 마지막 한 절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나. 아멘. 참 며칠간 무더위 속에서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하늘나라 시민권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보니까 우리 스티브 보그단 집사님만 빼고 다 우리는 이 땅에 이민자로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혹시 나는 이민자가 아니다, 나는 여기 태어난 시티즌십을 가지고 있다는 계신 분은 우리 보그단 집사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이민자로 살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다 같이 이 땅에 살기 위해서 그 신분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 지난 시간들을 보면 이렇게 말 못할 에피소드를 한두 가지는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결혼하고 우리 첫째 아들 찬송이가 태어났을 때입니다. 찬미가 태어나지 않았고, 그때 저희 가족도 이 세 명이 이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지만, 이 바깥에서 이렇게 보면 세 가지 다른 신분을 저희 가족이 가지고 있었어요. 찬송이는 태어났으니까 시리즌십이었고, 저는 그때 영주권자였고, 제 아내는 소유 미비자였습니다. 지금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였다고. 그럼 제가 제가 집에 가면 또 야단 맞겠네. 결혼 날짜를 갑자기 잊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그런 세 가지 동료의 다른 신분을 가지고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지만, 저에겐 또 다른 이 공통적인 신분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분. 여러분, 이 자리에도 제가 알기로는 그 신분의 문제로 고통받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신분이 더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아버지께 예배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라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상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살면서 그는 자신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야 될지,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먼저 빌립보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바울이 자유스러운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 유언과 같은, 정말로 자기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들에게 정말 유언과 같은 글을 보낸 것이 오늘 편지 내용입니다. 빌립보 지역은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방에 속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의 이 식민지는
당시에 다른 로마의 식민지 국가와 다르게 로마 정부로부터 많은 특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로마에 이달리쿰이라는 그러한 법이 있었습니다. 이 법은 이 식민지 국가가 로마 국가와 속한 그러한 시민들과 똑같이 대우를 해주는 그러한 법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 시민과 같은 똑같이 그런 어떤 법적인 혜택을 받는다,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지방 사람들이 얼마나 프라우드 했겠어요. 얼마나 이 자신감이 있었고 자만이 있었겠습니까? 이 법이 뭐냐면 결국은 여러 가지 세금 혜택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로마 황제에게 직접 항소할 수 있는 그런 특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다른 어느 식민지 국가 사람들보다도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당신들이 로마 시민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지만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로마 제국의 시민이 아니라 당신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그러한 사람으로 살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에 합당한 삶이라고 그렇게 살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 이 땅에서 주님을 따르고 믿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말씀은 당시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만 뿐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미국에서 여러 가지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문하고 바라는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교회의 성경적 근거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찾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누가 대답했습니까? 성격 급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때는 참 이야기를 잘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이러한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의 말씀은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한 분은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다. 그러면서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교회의 기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무엇인가? 이러한 무덤에 우리가 건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중심으로 우리는 이 교회의 본질을 찾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였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인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당부한 것을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로 본받으라,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무엇을 본받으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자신의 어떤 부분을 본받으라는 겁니까 도대체?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3장 이게 먼저 절 7절에서 11절에 자신의 무엇을 본받으라고 하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는 정말로 육체를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부활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 바울의 삶을 보면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부와 명예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난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귀족 가문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로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으로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한 그러한 자였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그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소위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것이 보장된, 성공이 보장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특권들, 자기에게 이미 주어져 있던 유익되는 부분들을 그는 인정했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권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자기에게 무한한 유익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가지고 있던 그 특권보다 더 좋은 것들을 발견하였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발견하고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 위에 그것을 애대해서 합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좋은 것들은 자기에게 해가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였어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꼭 먹고 알 먹는다고. 저 같으면 가지고 있던 것 위에 더 좋은 것들을 합쳐서 이렇게 가지고 살려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저만 욕심 있는 사람입니까? 바울은 이전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이전에 그 행복과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 자신을 파멸의 길로 이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였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 사람이 이 세상의 조직과 다른 어떤 세상 기업이나 조직과 다른 점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그러한 조건이 빠지면 우리가 사실 불신자와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는 불의한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불신자와 우리 신앙인이 다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전에 유익으로 여기면서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개에게나 던질 쓰레기로 말하면서 다시 한번 그 육신적인 유대인의 모습을 배척하면서 그리스도를 완전한 자기의 구세주로 고백하였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이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진정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그 조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로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 첼트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바로 바울처럼 이전에 유익으로 생각하던 그런 것들을 포기할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 이 전 인격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영접한 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그 예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당시 우리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지 않고 복음을 거절하며 복음에 대하여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 사람들을 자신의 배를 흰처럼 여긴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먹자, 마시자, 취하자, 즐기자 해서 그 배부른 그 배를 두드리면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공동 번역을 보면 더 클리어합니다. 그들의 최후는 멸망뿐입니다. 그들은 자기네 뱃속을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자랑으로 생각하며 세상 일에만 마음을 쓰는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배 혹은 뱃속이란 의미는 인간의 그 온갖 더러운 육체적인 욕망을 일컫는 것입니다. 정말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고 말초신경이 자극하는 그러한 감각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바울은 고린도서 6장 3절에 우리 몸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바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육신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이 유익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다 해로 여겼습니다. 바로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 높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교회가 되어야 될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이렇게 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신의 인간적을 신뢰하는 자는 주님의 구원에서 떨어진다, 멀어진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가 이왕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끝날 때 예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면 어떡합니까? 그와 같이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올 때 그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우리의 구원을 잘 지켜야 되는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럼 없습니까? 있으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오직 하늘 즉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신 상을 쫓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뒤에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복음과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옛 생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남아있는 목표는 오직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바울의 최종 목표는 다시 재림하실,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저는 우리 첼트넘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이 바울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둘째로는 십자가의 복음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교회는 항상 안팎으로 이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도전을 받아왔죠. 우리가 바울서 신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초대교회의 이 구성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잠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교인들은 그 유대적 배경을 가진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 그 로마인, 그런 이 사회 문화적 또 신앙적인 어떤 배경을 가졌던 사람들이 모여서 빌립보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지금 우리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지만은 이전에 우리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절에 다녔던 분들도 있고 다른 또 이상한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황제를 숭배했던 사람, 유대 종교를 가지고 있던 사람 등 심지어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였지만 아직까지도 그 로마 황제를 신으로 믿는 그런 사람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옛날 그 신앙으로부터 돌이키지 못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 하면 바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신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이 공격당하는 모습을 보지요. 초대교회 가장 먼저 이 거짓 교사가 등장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1장 7절입니다. 거기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으로 봐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벌써 아마 많은 다른 복음을 섬기는 사람들이 침투하였습니다. 즉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는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다른 가르침으로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쉽게 한마디로 정의하면 우리가 믿는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클리어하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고 성경은 아주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칭해 주셨어요. 의롭게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러므로 전적으로 누구한테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르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구원의 길이고 올바른 복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대적자들은 바울이 가르친 이 값없는 은혜의 복음에 반대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데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충분한가라고 질문하면서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더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3장 3절에 보면 벌써 이 헬라파 유대파 기독교인들이 이 빌립보 교회에게 침투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하면서 이방인 가운데 그리스도로 개종한 그러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할례를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바울이 믿고 가르쳤던 복음과는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을 보면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복음을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라. 바울은 이 사람들 보고 앞에서 개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그 할례파 사람들을 가리켜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바울이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할례의 유문을 떠난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계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위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복음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우리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져가는 영혼들 위해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 위해 이 복음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4년 전에 참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를 신앙적으로 참 존경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니까 참 솔직히 더 그리워집니다. 어릴 적 제 눈에 비친 아버지의 삶은 매일 굶는 것이었어요. 어릴 적에는 왜 그런지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게 금식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금식을 싫어합니다. 지금도. 왜냐하면 어릴 적 아버지께서 이렇게 집에 금식하면 저희 아버님은 금식하실 때 일주일 동안 이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그렇게 일주일 금식을 거의 밥 먹듯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집에서 금식하는 동안 우리 한국 음식이 좀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한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그런지 음식 냄새를 안 피우기 위해서 그런지 하여튼 음식을 먹는 것이 좀 부실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금식하는 것이 참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철이 들어서 고등학교 때 그렇게 아버지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맨날 그 물도 안 마시고 일주일씩 금식하면서 밤 12시간만 되면 교회 제단에 올라가서 2-3시간씩 손들고 그렇게 철회하면서 도대체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그런 대답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단식하는 이유는 그 상대방의 동일한 마음, 그 아픈 마음, 그 환자들 위해서 내가 이런 그들의 그 아픈 상처를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으니까 그런 이 간절함이 나에게 없다.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해 주셨어요. 아버지는 누가 보면 그 육체적인 어떤 학대 같은 그 고통을 견디면서 그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같이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기도했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이 첼트햄 교회를 세운 분들도 그러한 마인드로 이 교회를 설립하고 이렇게 이 교회가 계속 복음 가운데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눈물 흘리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바울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러한 삶을 우리가 보고 배워서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결코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 그렇게 세상에 외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정말 이 땅에 쌓아둘 것이 많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할 수 있는 교회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첼트햄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복음 위에 서서 세상을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 개인적인 삶을 본받으는 게 아니라 복음을 향한 그러한 열정들을 본받으라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하늘나라 시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을 소망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20절 공동 번역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오실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나라 시민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름 아닌 하늘나라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였지만 로마 문화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두고 사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공동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시민권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늘 시민으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늘나라의 시민이 소망하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그 나라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완성되실 때 완성될 그러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진짜 인생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천국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삶이 어때야 됩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이 현재가 어렵더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워요. 저도 이래 보니까 참 덥습니다. 짜증납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노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삶을 위해 필수적인 거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는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백성에서 그 광야에서 고통받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뻐하는 삶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며 어떠한 환경에서 비록 감옥에서라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지금부터 장차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고 2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과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말이 뭡니까? 만물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께서 큰 권능으로 우리의 낮은 몸과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마지막 때에 변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또 말합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을 사람이 썩지 않을 사람으로 변화된다고 합니다.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 이 썩지 않을 것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몸을 입을 수밖에 없지만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우리 몸의 속량인 것입니다. 베드로 선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불타서 물질이 뜨거워서 다 녹아진다고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한 그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불타고 녹아 없어진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바라고 이 땅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지막 때 이렇게 불타고 없어질 것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많은 성도와 교회들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백성으로 살면서 여전히 불타서 없어질 것에 대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성도들의 삶의 결과가 오늘 19절에 뭐라 했습니까?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들을 생각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부끄러운 일이나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러한 삶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바라옵기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신분으로 돌아와서 우리 영원히 살 그러한 삶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강조하죠, 그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하늘나라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때야 되는지 분명히 나타내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반전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그 구원받는 삶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진다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과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아 이 땅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는 이 구원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삶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산 아래에서 잘 보이듯이 그렇게 표출될 수밖에 없는 삶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삶은 본인이 알고 가족이 알고 이 사회가 알고 교회 알고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삶은 한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까지 다른 사람도 똑같은 복음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서로가 누구인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당신은 오늘도 이러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소망을 둔 그러한 길을 걷고 있습니까? 선교적 교회론을 주창한 신학자였던 선교사요 신학자였던 레슬리 뉴비기는 그 공동체에 속한 회중의 삶을 보면 그 단체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안다고 하였습니다. 나의 삶과 첼템 교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늘나라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왕 되신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나도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잔치에 초대되어서 참 이 땅에서 가졌던 모든 슬픔과 고통과 질병과 아픔, 악한 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우리가 장차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이러한 잔치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위해 그날이 이루어질 때까지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이 복음을 우리 주위에게 전하기를 바랍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종착역이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 함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하고 있느냐 천사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